지혜롭고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속한 이 단락은 전체 제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단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향한 이 담대함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심과 동시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현실로 도래할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해야 하며 또한 가져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시작으로 7장까지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다시 말해 산상수훈에 대해서 선포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제자 파송의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팔복에 관하여 그리고 또한 천국 백성이 살아야 할 백성의 원리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우시며 모든 이 세상 권세들을 제어할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그대로 선포할 것을 명령하셨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8, 9장에서 먼저 선포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증거를 먼저 보여주는 사건들로 주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예습해 보이신 것들입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게 되지요. 먼저는 10장 16절 앞단락을 잠시 조금 더 살핀 후에 이 제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소원합니다. 10장 15절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너희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들어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과 양에게로 가라라고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가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라고 알려주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말씀을 참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본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한 주님의 순결하심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외쳐야 할 마지막 복음이 있다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땅히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집을 위하여 평안히 빌 권세는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있기에 너희는 가서 그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라, 그곳에 방문하여 평안을 빌라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들고 갔던 것은 돈과 전대와 음식과 여러 가지 물품들이 아닙니다. 지팡이와 신과 간단한 음식을 맬 수 있는 가벼운 배낭을 메고 아무것도 없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합당한 집을 찾아서 찾아내었을 때에 너희가 거기서 떠나기까지 머물며 그들을 위하여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를 영접치 않는 모든 자에게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성문 앞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주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부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너희는 그저 너희의 표시로만 남기고 그것을
떠나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오늘의 읽었던 말씀인 16절입니다. 전제의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단락의 제목인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결하라. 너희가 나의 복음을, 하나님의 위임령을 전하러 가게 되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의 믿음이 아니라, 너희로부터 오는 미움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먼저 싫어하였기 때문임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 알려주시지요. 17절은 더 심할 경우에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며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히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맞을 때 첫 번째는 경고로 넘어갔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율법과 상충하니 너희는 더 이상 전하지 말라.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위반이 적발될 시에는 매를 맞아야 할 상황들이 많이 생겼음을 성경의 여러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한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에 비유하시며 이리와 같은 무리들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어찌 세상을 이리로 생각하시며 양과 같은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그곳에는 주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모든 것을 예표하심 또한 예언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은 기록합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신문을 당하셨고, 바울 또한 서기오 바울과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와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가서 네로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변론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아, 너희가 복음을 들고 붙잡히거나 또는 불리한 상황으로 그 앞에 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이 더 이 땅 가운데 퍼지기 위해 너희가 당해야 할, 너희가 마주해야 할 그러한 상황들이니라. 이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더 풍성히 융성이 전해질 것이니 너희는 그 가운데 지혜롭고 뱀과 같이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음을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일을 미리 말씀하심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수천 년, 몇백 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어 흘러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율법이 완성되며 그 사랑이 이제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참된 것임을 더욱더 드러내려 하시는, 세상이 받지 않으나 세상이 거부하나 그 진리가 참임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상황들을 더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예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회나 회당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그 모든 상황을 이끌 수 있는 말의 능력과 권세를 성령께 구하기를 기도하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 할 말들을 일러줄 것이니 너희가 이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항상 지혜롭게 깨어있게 순결하게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여러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것은 바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며 담대함과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알려주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도 주셨지만 그 앞의 일들을 걱정과 염려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 모든 일이 앞서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염려하신 이 말씀이 각자의 사도들을 전도자로 세우시며 염려하셨던 이 말씀이 비록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혹은 증거하려는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핍박과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죄악된 세상은 거대한 자신의 이 법칙을 가진 채 너희가 이곳에 맞추지 않는다면 너희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들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옥죄어 올 때에 우리는 과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고 순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을 살피며 복음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자녀로 삼으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제자로서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제자를 파송하시기 전 너희가 모든 권능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며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 또한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기 위해 주님께 구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 후반부 첫 소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주님께서는 지혜를 언급하시며 뱀을 언급하십니다. 어찌하여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이 뱀을 언급하셨을까요? 바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였던 그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지혜의 상징을 이 사단 마귀가 교모히 이용한 것이죠.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야망을 품은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또 그의 지혜는 하나님 다음으로 아름다웠으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유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었지요. 그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나, 그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나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또한 피조물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상징인 뱀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피해갈 수 있는 그 뱀의 지혜를 너희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뱀과 같은 애 주목하여 살펴야 할 표현은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이 지혜,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를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교모히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선악과를 먹으라 할 때처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이 우리에게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너희가 너희의 삶을 위해, 너희의 성공을 위해 사용하라 라는 유혹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 지혜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되는 성공과 성취에 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나의 지혜인 것을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뱀과 같이 지혜롭되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들임을 기억하며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은 기록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마지막 날 주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주님께 받은 지혜로 주님께 올려드릴 그 모든 자랑할 것,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모든 것을 위해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지혜는 누구에게서 받은 것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소유라 우리는 고백합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된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주의 교회를 세우며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며 그 방향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살피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함과 우리의 행함과 그 모든 것에서 나의 지혜가 드러나고 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또한 보이지 않는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바꾸어서 세상이 원하는 지혜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교모히 바꾸어서,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바꾸어서, 하나의 교리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과 이 사역들과 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모든 방법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 생각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공하는 이 작은 성취와 작은 성공에, 이 작은 것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계속되는 성공과 성취와 승리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음을, 우리의 본분과 위치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그러한 성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의 전반부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주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의 이슈로 말미암아 악한 습관을 경계하며 너희가 괜찮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신을 지켜낼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어섬도, 우리의 넘어짐도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작의 하루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모든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함께 고백되어 주시며 그 지혜를 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동산의 영가족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여러 가지 거짓된 지혜와 악한 사단 마귀의 흉계들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순전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 부분, 마지막 소절은 기록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함의 표현에 있어서 예수님은 비둘기를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순결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순결한, 순전한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 비둘기를 표현하셨을까요? 바로 비둘기는 첫째로 성령의 임재를 성경에서 뜻하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돔강 가운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혹은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죠. 둘째로 비둘기는 성경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가운데 이 비둘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십주야 하늘과 땅의 모든 문이 열리고 세상의 모든 물들이 쏟아졌을 때에 세상의 모든 산은 잠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위에 서서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고 노아는 물이 줄어든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새들을 방주의 꼭대기에 날려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보낸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두 번째 보낸 비둘기는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으며, 또한 세 번째 보낸 이 비둘기는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와서 노아에게 홍수가 그쳤음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비둘기는 고통이 끝이 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상징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둘기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 제물 가운데 비둘기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셨는데, 비둘기는 중요한 희생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비둘기나 산비둘기는 부요한 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로 허락되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만나시며 교제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 이 비둘기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며 성령의 임재를 늘 구하는 자, 또한 주님의 평화와 소망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있을 동안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지켜야 할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미련하다 그리고 순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성경의 용례를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두 성경 구절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로마서 16장 19절과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과 또한 미련함은, 죄악의 길에서의 미련함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르는 이 세대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너희를 통해 흘러갈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순전함을 덧입고자 노력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실 것이며, 선한 데 지혜를 주시고 악한 데는 미련함을 주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이 지혜와 순결함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약삭빠르고 더 빠른 방법과 더 쉬운 방법과 더 빠르게 무언가를 얻는 것들에 더 눈과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 모든 본성을 이 시간 말씀의 생명수 앞에 다시 한번 씻으시며 생명의 법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2026년 한 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은 기록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이 인정하는 그러한 높은 뛰어난, 또한 세상이 말하는 빠른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정된 자로 올바른 일꾼으로 세워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순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칭찬을 듣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